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활복을 하는 중에 오늘이 온유한 자에 대한 설교 주제고요. 또 저희가 가치산 마을 디자인 학교 중에 인문학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오후 3시에 모두를 위한 마을,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정선미 선생님하고 함께 친구분께서 특수교육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전공하신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강의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저희 교회 임신아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하시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신아 성도님의 아들과 딸이 뭐 표현에 의하면 로또 복권보다 더 당첨 확률이 적은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아들과 딸이 모두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이렇게 좀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3시에 강의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또 온유한 자에 대한 또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 성도님의 간증을 좀 같이 들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어제 제가 화평케 하는 자 일주일 내내 그 용서에 대한 책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설교 준비한다고. 근데 그 뒷부분은 빼고 이 앞부분만 설교를 하고 유전 성도님의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잠깐 모셨습니다. 우리 한번 임신아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긴 소개는 안 했으니까 간증하시면서 소개를 하시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려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평일 낮에는 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강사로서가 아니라 저의 얘기를 그것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어제 전화를 받고 바로 목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하는 의미에서 내려오겠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간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제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만한 형편이 지금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냥 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조금 불편하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잠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은 집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부모님께서 교회 다니는 것 괜찮다라고 하셔서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이랑 결혼을 하자마자 같이 살게 됐는데, 결혼을 하니까 막상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하셨고, 주일 예배랑 그 다음에 신방도 제가 이제 몰래 이렇게 시부모님 몰래 이렇게 계속 하면서 교육 생활을 하는 가운데 첫째 아이를 낳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댁과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쨌든 이제 너무 이제 눈 마주치기도 잘하고, 보통의 아이들과 모든 신체 발달 계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컸는데 다 이제 24개월 정도가 돼서 딱 동생이랑 24개월 차이거든요. 근데 위험에 대한 인지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언어 부분도 상당히 늦었지만
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네 남편도 늦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위안을 삼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에 바퀴가 있으면 무조건 차가 오던 말던 돌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서 아기를 얻고 이렇게 가는데 항상 다니던 길로 안 가면 뒤에서 아기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 항상 다니던 패턴대로만 다녀야 되고 공간지각력이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24개월 동생이 태어났는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각 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들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죄송하고 다른 동생들도 와 있는 동생들을 봤는데 동생들은 하지 말라고 형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데 비슷한 동현의 또래 애들은 다 되는데 그게 동현이만 안 됐을 때 조금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하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산후조리원에 나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만 5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진단도 내려줄 수 없지만 뭐 언어 치료나 감각통합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치료를 시작하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 그 치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동생이 이제 정말 딸은 정말 똑같았어요. 예, 그냥 아이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고 엄마 아빠 물 뭐 이렇게 두 단어까지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비슷한 이제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이제 뇌 CT, 뇌 MRI 이런 것들을 다 찍었어요.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음.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이제 진단서에는 원인 불명의 자폐 1급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냥 이제 오늘 제 이야기 중에 보편적인 자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드릴 건데 자폐인들 중에는 20%는 그냥 말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10명의 자폐인이 있으면 2명의 자폐인은 아예 말을 안 하는. 자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이제 아스퍼거나 서번트 같은 그런 자폐인들을 많이 상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는 분명히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언론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 계속 조명된 부분이 그런 자폐인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의 자폐인은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그냥 너무나 힘든 그냥 자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아이들은 다 20% 지금 언어적인 표현이 전혀 안 되는 이제 그런 중증의 자폐를 이제 앓고 있어요. 사실 앓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앓고 있다라는 거는 병이고 병은 고치면 나을 수 있는 게 병인데 장애는 고칠 수 없고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크고 힘들었던 일은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그런데 뇌전증은 없었어요. 지적장애 아이들 중에는 뇌전증을 동반해서 뇌가 손상을 입어서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폐인들은 원래 뇌전증을 동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뇌전증은 이제 알기 쉽게 요즘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간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지지난주에 학교에서 이제 개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다행히 이제 찍으셨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거는 자폐이들 중에 청소년기에 없던 간질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확률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이제 검사를 다시 이제 그 뇌전증에 맞는 약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약을 일단은 성인기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주변에서 보셨죠? 간질 팍 쓰러지게 되면 진짜 그 뇌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뒤섞여 버리는 거라서 이 아이들은 원래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그 기능이 더 낮아지면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은 본인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약을 빨리 찾아서 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지만 제가 제 페이스북에 되게 긴 글을 올렸어요. 아주대병원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주요는 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거였어요. 그걸 저를 되게 이상한 엄마인 듯하게 했고 그래서
그리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자폐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일단은 그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진료를 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다시 삼성병원을 예약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보고 계시다가 그럼 다른 형제는 있어요. 그래서 얘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자폐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그럼 엄마 아빠는 정상인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 아들 비정상이라는 말입니까? 보시다시피 장애인은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반인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인식개선을 가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은 일반인이 아닌 거냐, 정상인이 아닌 거냐, 그 개념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인. 근데 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쓸까? 무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언제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장애에 노출되어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나는 항상 평생 장애가 없을 거야라는 무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제가 자폐 아이의 엄마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돈과는 상관없이, 제가 아가씨 때 꿈꿨던 건 돈과는 상관없는 아주 창의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장애 아이를, 그것도 남매를 둘이나 저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에 대한 정말 깊은 슬픔과 또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에게 주셨을 거야라고 하는데, 정말 강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이 장애 어머니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능력을 정말 하나님 주셨으면 그 능력을 가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장애인이 아닌 삶을 살게 해주시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울컥울컥 들 때가 많지만 어쨌든 분명 무슨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울증 약도 먹었고, 그 과정 속에서 유치원에서도 거절도 당해봤고, 어린이집에서 거절도 당하고, 정말 수많은 거절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게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게,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공담에 콩고래 놀이터 부모협동조합이라는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회 분들도 오셨지만 이제 동탄에 2호점을 이제 하면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어쨌든 최고치에 다다랐잖아요. 이런 비장애인의 청년들도 이제 이렇게 직장이 없는 상태에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 그것도 발달 장애인들은 취업률이 18%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2명이라는 사람만 이제 19세 이후에 직장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나머지는 다시 학교 후에는 이 아이들을 봐줄 데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또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또 집에 또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되고, 이런 다시 이제 악순환이 되고, 사람은 정말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바로 모든 기능이 이제 쇠퇴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이제 그 사회성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감소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돼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도 되게 심각하고,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대요. 동네에 늙은 바보는 없다고. 그런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수명이 되게 짧아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너무 발달을 해서 발달장애인도 수명이 늘었지만, 오래 살면 뭐 합니까? 그냥 인간답게, 그래도 그 인간답게라는 그 기본은 저희는 이들에게 너무 많은 뭐 복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보면은 학대되고 학대당하고 막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다 시설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강원도와 이런 산골짜기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이 공담이라는 이 도시에서 직업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죽었을 때는 그냥 이 동네에서 그룹홈,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정말 아직도 먼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3가지 약속을 받아낸 거는 이제
저희 이제 부모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바라는 거는 어쨌든 첫 번째는 부양의무제 폐지.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들이 법적으로 기본적인 장애응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부양의무제 폐지, 그 다음에 자계등급제 폐지. 저도 이제 말을 할 때 원래 우리 아들 작대 1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랑 일본만 장애 등급제가 있거든요. 발달장애인은 사실은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데 등급을 매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이제 정말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복지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게 발달장애인이에요. 저희 지금 지하철에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 일어났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지체장애인 분들이 본인들이 막 정말 쇠사슬을 몸에다 감고 선로에 누워서 투쟁해서 얻으신 결과이거든요.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본인이 나 이거 힘드니까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을 보니까 다 부모 운동에서 이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부모이면 엄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길을 가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모 운동의 하나의 방향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지금 이제 활동을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다행히 정말 하나님이 잘 그때마다 정말 인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조금 요즘 이제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강의도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물어보시죠. 이렇게 아이가 둘이나 있고 되게 힘드실 텐데 도대체 그럼 그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그 힘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이 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이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가치산 디자인 마을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우리 정선민 선생님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저는 저분들이 저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분들의 장애와 상관없는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가 없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큰 시간을 할애해서 저의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애인식께서 수업을 가서 그냥 하나의 개성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끔씩 발달장애인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복지관에서 비장애인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게 한 사고도 있었고,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동현이도 이제 갈수록 키가 커지고 등치가 커질 텐데 이제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커 보이고, 그렇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은 해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똑같이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게 우리 비장애인 친구들은 10번이면 하는, 한 번만 가르치면 하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 자폐인들은 10,000번 정도를 반복해서 가르치면 습득하고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정말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많고, 정말 아이와 같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제가 운전하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동현이가 옆에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그냥 같이 죽자라고 정말 핸들을 딱 꺾으려고 했는데 아무 표현도 없었던 저희 아들이 제 운전하는지 어쩌서 딱 여기를 잡더라고요. 딱 쳐다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이 아이도.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우리 아이 앞에서는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분명히 모든
있는 걸 다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보는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사실은 같이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행동들이 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아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 하지만 안 돼. 하지만 그 좌절감 속에서 아이가 겪어야 되는, 나는 항상 불필요한 존재, 항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딸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가끔씩 바뀌고 하지만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은 몸으로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저 동현이가, 우리 혜승이가 가끔씩 보시기에 약간 불편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어요. 바지를 내린다거나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동현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화장실 가자. 제가 있거나 없거나 일관되게 얘기해 주시면 분명히 교육으로 올라갈 비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들을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대형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대형교회들은 사랑부, 소망부라는 이름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교회에서는 배려해 준다는 생각으로 사랑부, 소망부를 따로 장애인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섬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떤 장애 부모들끼리 사실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일반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일반 사람들과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교회를 조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동산교회를 알게 됐고, 계속 이제 제가 등록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제 마음속에는 어쨌든 거절당하거나 불편해하시는 느낌은 안 받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어쨌든 자라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활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할 수 있도록 조금씩만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 자체가 참 강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 몰라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도 참 힘든 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 지식에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면서 진정한 온유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임신한 성도님 두 아이를 모두 그렇게 양육하는데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지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현과 혜승이가 비록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는데 우리 성도님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증만 듣고 딱 끝내도 될 것 같은 감동이 있네요. 인터뷰할 때는 이런 얘기 잘 못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이 한번 저한테는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주제를 먼저 던지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전체 1911만 1000가구 중에서 44%인 841만 2000가구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30대 이하가 가구주인 경우가 36.3%로 그 중에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인 가구가 놀랍게도 66.9%. 그러니까 지금 핵가족 자체도 지금 해체된 거죠. 핵가족 그러면 부모, 그다음에 자녀, 1, 2, 3, 4 쭉 이렇게 이제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조 자체도 지금 거의 해체됐다고 봐야 돼요. 66.9%면. 그 중에 25%는 날마다 혼자만의 방으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10만 명 정도가 몸만 누일 수 있는 고시원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렇게도 무주택자가 많은데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동산 과열은 날마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 부동산 과열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어떤 취임사가 이슈가 됐어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좀 옮기면 이렇습니다. 실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해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죠. 그런데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집을 사는 사람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도리어 떨어졌다는 거죠. 1주택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 5주택도 있어요.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대요.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는데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해서 산 게 아니죠. 투기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집을 구입한 연령대가 이게 좀 충격입니다.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주택 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있는데 누가 집을 많이 샀을까요? 어느 나이대가? 아무래도 자립을 하고 좀 이제 생활이 안정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참 열심히 일하지만 자립이 어려운 30, 40대, 50대까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놀랍게 29세 이하라는 거예요. 40에서 50대는 14% 정도 증가했고 60, 70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이
29세 이사가 54%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도대체 이렇게 집을 샀을까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좀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이, 이 부동산이 혹은 아파트나 이런 것이 집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여겨지는 거죠. 땅과 집이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현상이 과속화될수록 땅과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마저 여기에 편승해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의 축적을 추구하며 부동산 문제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세상과 똑같이 땅을 통해 이익을 누리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 이런 경향성은 반기독교적이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값 오르면 서로 세례 모였을 때 집값 오른 거 얘기하고 또 어디 사야지 집값 오르고 뭐가 투자의 대상이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죠. 또 재산이 축적되거나 또 땅값이 오른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과연 그게 기독교적인가? 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땅과 집 얘기를 하는가? 오늘 팔복이 땅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추상적이고 신비하고 어떤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땅의 문제와 관련된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친 영성화를 말아줍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무슨 천당 가는 그런 걸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마음의 태도나 혹은 내 마음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창세기 우리가 큰숨 맑은 새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죽어서 무슨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복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복이 뭡니까?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도 가나안 땅이고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팔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지나친 영성화, 이게 도리어 여러분 굉장히 이게 미묘한 거예요. 아주 영적일수록 세상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땅의 문제와 상관없는 영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님, 삶의 문제에서 떨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데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다시 물어야죠. 다시 묻지 않으니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쩌 초월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추상적이고 초월적일수록 이 땅의 문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땅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사람일수록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경건한 사람일수록 반기독교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지금 현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면적인 걸 추구하고 계속해서 무슨 이 세상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무슨 이 신비한 어떤 경험들만을 중독적으로 추구하면서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그런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누리는 복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처럼 그렇게 간증하며 그렇게 주장하며 그걸 추구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페어처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페어처치 읽으셨죠? 할렐루야. 우리 교인인데도 안 읽었으면 진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왜 힘을 잃고 있느냐? 그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안타이오스와 같은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안타이오스라는 존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에요. 땅의 여신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땅에 닿으면 땅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도 이겨요. 근데 놀랍게 이 안타이오스를 누가 이겼느냐? 헤라클레스가 이겼어요. 헤라클레스가 힘이 더 세서 이겼을까요? 헤라클레스가 안타이오스를 집어 던지면 더 힘이 세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챈 거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겠어요? 공중에, 땅에 닿지 못하도록 공중에서 싸우고 공중에서 목을 꺾어 죽여버렸어요. 한국 기독교가 땅에 닿지 않아 결국 땅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도전과 비전을 주지 못해서 결국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변화산에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경험했으면, 진짜 신비 체험을 했으면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된 해답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땅의 복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 땅을 주셨었어요. 부동산 업자가 돼서 땅을 넓히고 아까 세 채, 다섯 채 이걸 추구하라는 게 아니죠. 도대체 누가 그러면 땅을 차지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온유한 자냐? 온유함은 외형적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부드러운데 타자에겐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매우 매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들, 약자들, 소수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타자에게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온유가 아니죠. 그냥 외적으로 부드러워 보일 뿐이죠. 온유한 사람은 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알 수가 있어요. 약자와 소수자를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기준이고 진정한 공동체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우리 공동체가 온유한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연약한 자를 제대로 대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연약한 자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거북하니까, 나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혹은 조금 나은 반응으로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가 되려 하지는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공동체는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동체는 돌보고 돌봄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뛰어난 자가 뒤떨어진 자를 돌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는 연약한 자를 돕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곳,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곳. 오늘 간증하신 입시나 성도님도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의인의식, 엘리트의식, 인류의식,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긴 팀에 속하고 싶은 마음들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기에 무능력한지 이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도록 하는 것,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가장 나쁜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하도록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을 경험해 보아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도 문제의 일부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야말로 내 자아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철저한 인식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이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이 탄식을 통해 우리는 내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으며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 없이 싫고, 너무 이상해서 싫고, 비상식적이어서 싫고, 매너가 없어서 싫고, 공동체에 피해를 끼쳐서 싫고,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사실은 싫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피하는 거죠. 회피하거나 그를 제거하거나 아예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모아놓거나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조승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펜싱을 배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펜싱 잘 아시죠? 이 펜싱은 채점하기가 가장 어려운 스포츠래요. 그래서 펜싱을 할 때는 반드시 온몸에 전자장치를 하고 나오죠. 뭐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채점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자장치를 할 수밖에 없대요. 어느 스승이 이것은 펜싱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래요. 자기에게. 펜싱은 칼을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칼을 쓰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찔렀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제대로 찔렀는지를 누가 인식할 수 있겠어요? 맞아본 사람이 알겠죠. 칼집 맞아본 사람이 알겠죠. 칼에 찔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는 골이 나면 뭐라고 하죠? 골이라고 하죠. 아랍 방송 보니까 걔가 꺼르꺼르꺼르꺼르꺼르꺼르꺼르꺼르 내가 지금 얼마나 웃었지. 가끔가다 동영상 멋진 장면 하는 거 보면 아나운서가 아랍 사람일 때가 있어요. 꺼르꺼르꺼르꺼르꺼르 얼마나 웃기는지. 그 골이 뭐예요?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환호하고 그러는 거죠. 펜싱에서는
꼴이라고 하지 않고 투시에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투시에라는 말은 찔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찔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시에를 누가 외치는 거예요? 찌르는 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도가 있는 스포츠, 이게 펜싱이라. 옛날에 펜싱은 무예였다고 합니다.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쌓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언제 무공이 쌓이는가? 바로 투시에를 외칠 때 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무공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기려고만 하면 그 자신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멋지게 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기는 거예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법만을 가르쳐요. 이기는 데에서 쾌락을 느끼게 만들고 상대를 패배시키고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 있어요. 승리 중독이죠.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옆에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진 않아요. 왜? 내 경쟁자인데, 내 적인데, 내가 이겨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나라는 패배당하면 너무 처절해요. 패자 부활전도 힘들고 패배의 쓴맛이 너무 커요. 성공의 단맛이 너무 커요. 이 패자와 승자의 이 격차가 너무 커서 건널 수 없는 지옥의 구렁과 같아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성숙한 사회이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살기 좋은 사회이냐 말이에요.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패배하면 다시 승리로 나가기 어려운 사회. 멋지게 지는 법을 모르는 사회. 아니 멋지게 지는 법, 내가 멋지게 지려고 해야 지나요? 저도 멋지게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멋지게 질 줄 알게 되는 거죠. 지면 너무 처참한데 어떻게 멋지게 져요? 겉으로만 멋있지 속은 골병 드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강의더라고요. 공동체에서 멋있게 지는 법이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법이에요.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투시에, 공동체에서 투시에는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사랑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를 품을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바로 공동체에서 던지는 투시예요.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공동체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이며 노력과 인내와 느림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덕목이죠. 그냥 생기진 않아요. 온유함. 이는 우리가 시간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자각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편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서로를 인내하게 하지 않아요. 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언제 그러고 있어요. 경쟁에 처진 사람들은 쳐내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 저는 가장 악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명이 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한 명이 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을 먹이지 않느냐. 이것만큼 악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한 명이 만 명을 먹입니까? 만 명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사회죠. 진정한 사회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동경해요. 만 명 먹일 수 있는 그 한 명을 동경하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직 스펙을 쌓고 서로 경쟁하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그런 가치를 주장하고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학원을 보내고 교회 출석 못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이 하나도 가치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냥 뭐 내 구원만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에 불과한 거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가?
온유와 인내가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는 과연 주먹없이 미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고 있는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유한 자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왜 그럼 초반에 온유한 이야기만 하지 땅의 이야기를 했을까? 놀랍게 땅은 노력한 자, 공부 잘하는 자, 사업에 성공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땅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5채, 10채, 100채를 가지고 있고 거대한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면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과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약속받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누굽니까? 바로 창녀 라합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여 내가 이 땅을 준 것을 은혜로 알 줄 아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온유하지 않으니 깨어진 자가 아니니 연약한 자가 아니니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걸 다르게 바꾼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땅을 주려 하심이다.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기 진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인내하며 더불어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땅과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땅과 집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자들끼리 힘을 모아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땅을 사고 땅값이 오르고 교회 재산이 오르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멉니다. 진정한 교회는 땅을 통해 평등의 공동체, 온유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집이 생기고 커지고 좋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함께 땅과 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이 근처에 한 800평의 땅 아주 싸게 나왔다. 누군가가 알려주셨어요.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싫어합니다. 교회 있는 것도 싫고 교회 좀 제발 좀 이렇게 지역에 불편함 끼치지 말고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 소음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자기들만 알고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일반 주동산 시장에 나오지 않는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진짜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무지하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가봤어요. 집사님들 때문에.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땅은 너무 좋은데 쌀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위치도 너무 좋고 여기서 5분이면 가고 소음도 막아주는 능선이 아주 쫙 가리고 있고 뒤에 이웃이 있고 넓은 잔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그런 걸 꿈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협동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온유의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에게 코아짐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을 할 수 있고 혹은 협동조합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런 땅이 있다는 말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알려줘서 갔어요. 저도 몇 번을 갔고요. 갔다 오신 집사님들이 딴 분 끌고 가서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기도에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주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10가구, 20가구만 힘을 모아도 우리가 그곳에서 공동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평수, 그 평의 50%를 땅에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꿈을 꿀 수 있는데, 만약 그 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정말 적합한 것을 예배하고 싶다. 우리가 뭐 알았습니까? 우리가 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까?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 하나님이 땅을 주신 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주시는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내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인 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창녀나 세리와 같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며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은 삶의 전 영역에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내 집과 땅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 또한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온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의 경쟁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연약한 자를 지극히 잘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탄식을 통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서로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공동체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주는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땅과 집을, 그런 온유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이 온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외면하거나 도우려고만 하지 내가 연약한 자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인지,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기에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탄식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온유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품고 인내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땅과 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온유의 공동체, 인내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